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구원코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있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슬퍼했대요, 기뻐했대요?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습니다. 고통이었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제거되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네, 충분히 제정신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충분한 제정신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나나주에 보면요, 장막으로 덮개, 해달 가죽이 맨 우떡개입니다. 해달 가죽이 뭐예요? 별로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달 가죽의 성막 안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었죠. 그런 것처럼 외모로 보든지 육체로 보든지 사실은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고, 자기 자신도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역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시는 능력이고, 스스로 겸손케 되시는 능력이고, 또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능력입니다. 충만하신 은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이 옳게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 1900년 전에 기록된 동일한 신약 성경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시대에 나타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말로, 어떨 때는 영어로. 그럼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붙드는 확신은 말씀을 말씀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갈보리 산 위에 있어요. 찬송가 135장이죠. 그 2절이 참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이 끌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걸까요? 그 순환당하시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신 걸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순환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심,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 같은 방식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럼 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나 또 어떤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군사력이 강할 때도 무기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국력이 강할 때도 GNP가 높아야 되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우리 각자가 연약한 것을 알 때 또 몸된 교회에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의 복음이 훨씬 잘 전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부자든 가난한 나라든 복음의 요구가 있는 어떤 곳이라든지 전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인도교회를 제가 2018년도에 떠나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선교사가 아무도 없고 지금 현지 전도인이 약 15명 그리고 사역하는 형제님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교육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위원회 모임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비밀리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인도가 선교사 비자가 없는 나라고 보안상으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지 코로나 때는 또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올해 초에 이 인도 교회 숫자를 다시 조사했는데 제가 나올 때 2018년도에 16개 있던 교회가 올해 초에 35개가 됐어요.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데 그 현지 전도인들과 현지 형제 자매님들의 힘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한 거예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분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비록 그 현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을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눈으로만 보면 사실 너무나 태산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고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가시와 같은 것들 때문에 고난 당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신다면 또 이 바울 사도처럼 그 곤란 가운데서 비록 곤란이 제거되진 않았지만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